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정말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야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서 여러분이 깊은 심중에 여러분이 진짜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결국 몸이 움직여집니다. 독일의 무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 가진 열망은 그가 성취하게 될 미래에 다하리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어 있는 그 자리, 그것은 젊은 날 가슴속에 품었던 열망이 데려다 놓은 자리라는 거죠. 그것이 삐뚤어진 자리든지 그것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자리든지 간에 그냥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원하는 자리에 가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와 관련된 미래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십니다. 비단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찾고 여러분이 두드리고 여러분의 전 마음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속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미래가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아야 될 그 뒷부분에는 또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지요? 너무 어렵지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유신이한테 물어볼게요. 유신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지? 12이지요. 예,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제자는 12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딱 4명만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드레의 형인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 네 사람만 부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지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이야기를 실은 사도 요한까지 5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은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말은 너무 흔해요. 그냥 흔해 빠진 이름이 요한이에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원래 그러면 사도는 성이 아니에요. 세례도 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사역의 특징을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35절만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썼다가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인데 한 사람은 밝히질 않아요. 왜 밝히질 않을까요? 2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기거든요. 그래서 총 5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5명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12명 가운데 7명의 기록은 없어요. 왜 5명을 부르는 어떤 어디에서 불렀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2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들이 품은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그들이 그 품은 것 때문에, 그들이 가슴에 품은 그 소원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이 5명의 마음속에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그들의 인생을 그 원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35절과 37절 그 사이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에게 2명의 제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엄청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고, 그 세례 요한을 그가 엘리야냐? 그가 누구냐? 이러면서 정말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는 제자가 세례 요한 스승과 함께 있다가, 자 보세요. 35절을 보면 끝절을 보면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서 있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예수님이 다니는 걸 봐요.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거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제자를 자기가 끝까지 찾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론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뿐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푸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봐라! 봐야 된다. 그리고 이튿날 그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고 봐라!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 아니냐? 가! 빨리 가! 나는 율법의 마침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과 행복한 나라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부모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녀를 끼고 살려고 키우는 게 아니지요. 자녀를 잘 키우면 이제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보내려고, 누구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보내려고 키우는 거야. 봐! 너의 신앙감이야. 빨리 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맞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바로 내 뒤에 오는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다 해결될 분이야. 자, 그분이야. 내가 말한 그분이야. 가! 이렇게 두 제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요, 36절에 보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고 말하되 보라, 보고, 보다, 블레퍼, 봐라, 봐라, 이렇게 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계속 보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나와요. 39절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보라,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볼까요?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계속 본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볼까요? 제가 여기 볼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볼까요? 이 말은 여러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말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 세례 요한의 율법을 배웠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자기에게 오는 걸 예수님이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냐면 그냥 쉽게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자세히 보셨어요. 얼굴만 본 게 아니에요. 머리만 본 게 아니에요. 옷 입은 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인지, 그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다. 다 보셨어요. 유심히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쫓으려고 하느냐? 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너희들 뭐냐? 예수님은 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무릇이.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 한 10년간은 막 소리 지르고 부르고 막 그랬어요. 제가 정말 막 하나님을 원하고 바랄 때 미친 듯이 기도하고, 또 제 동기들하고 모이기만 하면 우리 기도하러 가자. 오늘 시간 좀 있어? 나랑 칠보산 같이 가지? 그 칠보산 가는 거야. 나랑 아니면 갈매산 기도하면 같이 가지? 그래서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거야. 아니 저렇게 뜨겁게 펄펄 뛰는 사람이 있고 내 옆에서 방언을 받고 팍팍 쓰러지고 막 신유의 은사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주님 내려주세요 부르짖고 이러면서 막 금식도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막 이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 새벽에 딱 나오면 주님이 내게 말해요. 너 뭐 원하니? 그러면 갖고 싶은 거 없는데요. 그냥 주님이 좋아요. 주님 그냥 마음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좀 만나주세요. 그냥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들 마음속에서도 저처럼 만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럼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더 만져야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제가 설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설교만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다 듣고 하나님께 막 집중을 하면 좋겠는데 새벽에 제 설교가 다 끝나기까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여기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새벽에 눈 딱 뜨고 나면 여기 올 때까지 차량 운전하고 여기 앉아서 이거 세팅하고 딱 앉아서 성경 한 장 딱 찾고 찬송가 딱 찾아놓고 그때까지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새벽에 혓바닥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말을 혓바닥이 움직이지도 않고 머리도 돌아가지도 않아. 하나님 부어주세요. 나로 하여금 내 얘기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내 감정에 취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내 이성에 취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저를 써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 부담감을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1년 열달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설교를 어쨌든 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막 역사를 하시면 나도 모르게 막 설교하고 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다 앉으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설교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빨리 떠나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면서 딱 앉아가지고 막 증거되는 말씀을 안으로 받고 앉아서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더 부어주세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면서 사랑의 미러를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날을 저는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또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설교를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바라시고 구하시고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있게 주님 더 내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 도장만 찍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나중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하셔요. 그러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자 이 제자들이 요한과 안드레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어디 계시느냐는 말은 당신은 어떤 근거로 어디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냐 이거예요. 그게 당시에 랍비들이 많았거든요. 이 랍비는 유대인의 경전을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동네에도 있고 저 동네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랍비 중에 샴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힐렐, 샴마이. 딱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저 힐렐은 굉장히 그 율법적이고 또 보수적이고 이쪽 샴마이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또 굉장히 자유스럽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선생. 근데 예수님은 여태까지 그게 없었거든요. 왜? 예수님 그동안 뭐 했지요? 돌멩이 깨고 대패질하고 이렇게 대패 이렇게 나무 그 연장도 들고 다니면서 문 잡고 자요 뭐 이러면서 여태까지 목수질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렸거든요. 그러다가 세례요한에게 와서 그때 세례받고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혼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옆에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는 기적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2장에 들어가서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혼인잔치를 처음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혼자예요. 혼자 청년이 옷도 비루하게 입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보다 훨씬 못했어요.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고운 모습도 없었어요. 풍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보았거든요. 세상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봤지? 빨리 가! 오기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율법 선생들은 옷도 잘 입고 배운 것도 많고 제자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빚쟁이라는 뜻이에요.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빚쟁이 마을, 그 마을에 청년이었으니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라비요 어디 계시옵니까? 도대체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이 가라고 해서 오기를 왔는데 아무리 자기들 눈을 뒤집어 까서 봐도 메시아 같지도 않고 세상적을 짊어진 것 같지도 않고 이분 따라가 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라비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와봐라 와서 봐라. 일단요 와봐라는 그냥 봐라는 게 아니라 와서 봐라는 거예요. 너 어디 나 불렀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혼자 이렇게 연장품 들고 다니다가 혼자 지금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 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께서 와 봐라 와서 봐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 둘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봤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 봐라가 아니에요.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봐야 돼요. 보려고 해야 돼요. 순우야 왔지? 보려고 해야 돼요. 순우가 수요 기도회가 설교가 제일 좋답니다. 잘 들린답니다. 쉽답니다. 주일 설교는 너무 어렵답니다. 순우가 복인 거예요. 올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와서 봐라 그러면 가야 돼요. 가서 계신 데를 봐야 돼요. 이게 맞아야 돼요. 성경은 제가 아마 대한민국 목사들 가운데 설교 진행 속도가 제일 늦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자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보는데 성경은요 한 절 토시 하나. 제가 사도행전 28장 29절 없음도 설교했잖아요. 왜 없음을 설교해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지금 한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와 봐라. 그런데 오지 않고 보려고 하지. 그리고 가야 되는데 가서 봐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죠. 이 네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우리가 몸이 오면 우리의 눈도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도 보여야 되고 귀로도 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 그래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간이 나옵니다. 이 나라의 시간과 우리나라의 시간이 틀려요. 그래서 10시 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데를 안드레와 요한이 갔어요. 가서 보고 함께 거했어요. 그리고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왜 시간까지 알려주고 있을까요?
함께 거했다 그래요. 그날 함께 거하니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와 봐라 그래서 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함께 거했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모였으니까 화투칠까? 모여서 뭐 했을까요? 밥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날 함께 거했으니까 그날 함께 거했다고 하면 보세요. 그들의 날은 언제지요?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루가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는 아침서부터 저녁을 하루를 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쳐요. 그러면 그날 그들이 함께 거했으면 4시 해 떨어질 시간쯤에 만나가지고 다음날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얘기예요. 함께 뭐 했을까요? 최소한 밥 3끼 먹었어요. 3끼 먹으면서 뭐 했을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묻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스승이 제자들 2를 보냈으니까 그 제자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당신 어린 양 맞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속에 품고 바라고 원하던 걸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답해 주셨을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불러주신 시간을 오후 4시를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나를 지옥불에 들어갈 나를 영원한 천국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날을 여러분 기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정말 기뻤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기뻤던 순간 딱 하나만 제가 얘기하라고 하면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시간 정확하게 시간 분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같이 죄에 쩔어버린 짠지 같은 죄에 쩔어버린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어부지리나 하다가 그냥 고기들과 함께 죽어 없어질 자기 같은 걸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된 것이고 구원받은 시간에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말씀 듣고 묻고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러분 이 경험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질문하고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문제를 해답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시간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요. 그런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 인생은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질문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애들. 공부 잘하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끝없이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최고의 학습법은 질문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 자기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자기 지식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해. 제 설교 패턴이 계속 질문하잖아요. 새벽에도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이 질문합니까? 여러분 계속 질문하고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제 설교 들은 걸 얘기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지식이 돼요. 한번 딱 설교 듣고 아멘하고 고개 깜빡깜빡 하고 나면 그거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뿐 실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님과 나와 단둘이서 조용히 만나는 시간.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를 질문하고 대답도 듣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 그때만 우리에게 진짜 시간인 거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방 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세상적인 쾌락들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이럴 때 그 시간도 나중에 지나고 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주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느냐 짧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들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 중에 단 5분이라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듣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고 수요 기도에 다 편집해서 다 올리고 주일 설교에도
들어와서 보는 애는 요즘 강래은이가 지금 보나 안 보나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 들어와요. 그 애는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들어와야 돼. 제가 오늘 유신이한테도 들어오게 했어요. 어린이들까지 들어오게 해서 계속해서 교제해야 돼요. 계속해서 집중해야 돼요. 주님과 단둘이 묵상하고 그 말씀 듣고 내 인생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4명의 제자만 기록을 한 이유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막 고민하며 갈등하며 자신들의 인생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제자들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제자들 보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그 뒤에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는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너의 간사가 보시고 네가 모아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우리는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답답한 게 크고 핸드폰 스마트폰 하루에 8시간 9시간씩은 들여다보면서 청년들끼리 막 메신저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메신저 나누고 하루 공부는 배가 터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꼴 주어주신 교회를 통해서 막 복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없어요. 제가 인생 살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은 몰라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감히 내가 인생을 살아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심은 것밖에 인생이 안 열려요. 오늘 그래봤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여기 지금 듣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참 혼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은 여기 오지도 않은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온 우리 친구들만큼은 왔으니까 와서 보라고 했으니까 와서 봐요. 그리고 함께 거해야 돼요. 와서 보고 그냥 끝나고 나 혼자 거하고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거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하세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그럼요. 예수님하고 다음날까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밤새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묻지요. 근데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볼까요?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묻고 질문한 내용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확인한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 형제가 그러니까 안드레와 시몬이 그렇게 원하고 찾았던 것이 뭐였냐면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바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졌어요. 400년 동안 암흑기예요. 그리고 그 400년도 더 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로마,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이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게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걸 확인하고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우리가 요한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던 것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우리나라 지금 빚이 1000조입니다. 1000조. 또 돈 준대요. 휴가 가라고 전 국민에게. 이러다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해.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코로나 문제 해결하는 거요? 경제 문제 해결하는 거요? 남북 문제 해결하는 거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뭐 같아요? 돈? 자녀 문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이 나라 이민족도 삽니다. 우리 한국교회 진짜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시고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형에게 달려갔을까요? 메시아를 만나고 형 시몬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형 가자! 형 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자 형도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이 동생이 늘 바라고 원하는 게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형이. 형 많은 동생은 따라가는데 동생 많은 형도 없어요. 막 믿음 안에는 그런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막 쫙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내가 갈망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통해서 갈망하기를 원해요. 내가 목마르지 않는데 누가 너한테 너 목마르지 우리 교회 가자 와요. 내가 목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목말라야 생독하고 내가 목말라야 주님 앞에 엎드리지요. 그런데 사실 2절에서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자세히 또 보셨어요. 베드로를 이미 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보시고 말해요. 너 이름 시몬이지? 너 이제 게바라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다. 여러분 게바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쓰던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말은 당시에 전 세계가 쓰고 있었던 한라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러시아어로 베드로는 표트르입니다. 표트르. 예, 이렇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유명하세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의 뭐 뜻이 뭔지 아세요? 갈대예요. 너 갈대야. 갈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갈대 여러분 습지에 갈대가 여러분 바람 불면 왔다 죽대가 하나도 없어요. 갈대랑 죽대가 똑같네. 뭐 죽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다 탁 하고 꺾어버리면 꺾어진 데서 썩어버려요. 갈대는. 이게 갈대예요. 그런데 이 갈대 같은 인생을 향해 너는 이제 반석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메시아를 원하고 갈망하던 세월 속에서 형제가 그렇게 갈망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면 그들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 78억 인구 가운데 쫙 살피시면서 누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누가 예수님을 바라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고 바라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와봐 가자. 그리고 갈대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네 인생 이제는 베드로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베드로로 만들어요? 반석으로 못 만들지요.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기를 원해요. 두드리라고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는 선물도 있지만 쫄라서 받는 선물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치킨 한 마리 먹어요. 막 쫄라댑니다. 아버지 피자 먹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분기에 한 번인데 분기 아직 안 지났다. 그래도 먹어요. 쫄르면 제가 어떻게 하죠? 일로 와. 밥 먹어. 그러면 그래 한번 먹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쫄라서 받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석 같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쫄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도 줄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 속에서 드라마도 줄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게임도 줄이시고 스마트폰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막 이런 거 좀 줄이시고 예수님께 좀 집중하셔서 갈대 같은 내 인생 예수님 나 반석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가족 너무나 흔들려요.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내 이성 친구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나 이렇게 흔들려요. 주님 나 좀 붙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미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 만들어 주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